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행동하는 믿음, 지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종종 큰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흐트러뜨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하지 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우리가 밥 먹고 하지 뭐.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각성들이 이 사탄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케니스 해킴 목사님이 믿음의 계단이라는 책에서 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상황에 꼭 맞는 그런 말씀, 그 말씀,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말씀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또 살아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육체적 감각이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결코 고려하지 말고 거절하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남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만드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주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모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는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 나아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곧 지체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결국은 책망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체하는 자들에게 지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냐. 그것을 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2절과 3절에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사기 1장 19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완전한 정복,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타협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 곧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농기구와 비슷한 것들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오늘 광복절인데 우리가 일본에게 침탈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창 그리고 옛 구식 소총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대포로 비행기로 탱크로 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죠. 북한에는 탱크가 있었지만 우리 남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그냥 밀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만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그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먼저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을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좋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쫓아낸다면 그 노역을 하는 그들을 하던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부족 간의 연합,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연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현실적인 타협과 혼합 정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며 섞여 사는 것이 더 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었으니 바로 그들과 타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를 오늘 2절과 3절을 통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바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에는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적인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의 불신앙적인 이러한 태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7장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내 수준에는 이게 최선이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지. 내 사전에 이거는 최선이라 이렇게 혹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로 쫓아내라 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은 성결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구별을 위한 명령이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타락의 상징적인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자녀들이 4대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현대어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네 세대를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도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가 언제냐? 그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극에 달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악의, 그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그래서 부역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건을 보니까 그게 낫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입니다.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보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그것보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돌아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뒤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절 속에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순종의 여부를 바로 알려고 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으로는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almost Christian, 그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협은 장기적인 파멸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가나안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져서 나중엔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겨진 문제는 우리의 시험이자 훈련의 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고 또한 훈련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그 죄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시험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또한 도구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한 것,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한 집사님이 신앙 상담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90%는 다 순종하고 나머지 10%는 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집사님, 하나님께는 90%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10%가 결국 집사님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것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죄성이, 편의주의적인 타협이 말씀보다는 내 계산이 앞서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승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 순종에 안주하였다가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작은 죄, 작은 타협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 거룩한 구별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진 죄와 타협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